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낸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속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은 못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로 통하여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르짖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함께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84장 부른 후에 황석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게나 깰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가 무엇이가 되도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주를 위해 오직 죽도록 충성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목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손을 내려뜨리지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손이 올릴 때에 아말렉 군사를 이긴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손을 올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는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직 붙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는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이제 제목으로도 쓸데없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의 그 자체에 아버지 하나님 붙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어른일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드리고자 위해서 하나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많은 수고와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고 같이 주님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불굴의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또한 예배에 대한 아버지 그 축복을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중심생활 말씀 중심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 될 수 있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시키며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한 왜 공부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붙들려 귀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염동설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덕이 병화를 품듯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이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런던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침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의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에게 한없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3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기 시율, 아율, 또 우리 노엘, 로이 3대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2022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으로 날마다 감사 노트를 적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작심삼일같이 내려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줄 또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각오로 감사 노트 적으면서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그러므로 습관화되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청소 및 또 오피스 레노베이션 관계로 교회 출입이 주중에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기에 우리 예배 시간 또 모임 모든 것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기에 여러분 금요 기도에 특히 우리 첫 주 지난 첫 번째 금요 기도에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다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우리 목적을 갖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손을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 지난달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자녀들 많이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오는 금요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최원혁 집사님, 조인혜 집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오늘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엄마 아빠만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들, 딸 시율, 아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시율, 아율, 예, 감사합니다. 창원 서문화교회 출신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런던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를 이렇게 홈페이지로 리서치 하시다가 우리 안지역 교회 가라, 안지역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라는 명을 받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내일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앞서 제가 광고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 우리 지하 친교 주일학교 예배실 친교실 우리 테이프 제거하는 거 오늘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주마다 감사에 대해서, 찬송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미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로마 네로 형제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은 신앙의 삶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저 멀리 소아시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에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전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상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만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솔직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베드로는 찬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감사하는 삶, 찬송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실제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그와 같이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에 여전히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위의 사람에게도 자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자녀의 어떤 실수로 통하여 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로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막상 부딪히게 되면 역시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요소로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며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생활의 어떤 문제로 통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목사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주에 걸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역시 여전히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감사하기 이전 먼저 불안해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름 방법을 찾고자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한순간 해소되는, 극복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로 통하여 부딪히고 그 문제 부딪힘을 통하여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땅이 생긴 그 사실로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말씀을 바탕으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괜히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나 아니면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되니 결국은 불안해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우리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이 캐나다까지 이민 와서 힘들어도 또 스스로 위로하며 극복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근데 막상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보여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오늘 우리 부모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로 통하여 현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을 보고만 판단하고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간다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장래 비전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전적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더 멀리, 더 나중을 기대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의 것만 보고 현실의 것만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또 돌아서면 또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그 좁고 좁은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참고할 때 사방이 막히고 정말 깊은 그 감옥 속에, 깜깜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진정 그들이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만 보고 땅의 것만 보았을 때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위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그 은혜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 어떤 문제로 통하여 앞이 가로막 뒤돌아선다 할 때 뒤로도 막히고, 그리고 또 이 양사방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한숨만 쉬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어준 것과 같이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 또한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찬송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삶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는 삶 자체가 하늘 궁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눈물 흘리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부족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도 오늘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있을 줄 압니다.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 둘이 아닌 산재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통하여 스트레스 받아 육체적으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때는 그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하여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밥맛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몸도 축락이 되던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염려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조건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듯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이 연관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피차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성경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 정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또 일으켜 주실 것이고 진정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토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손 잡아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아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붙들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호 참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지금 손 콕 잡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아들 손 콕 잡고 가는 그 손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인호,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손을 꼭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다시 붙든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날이 저물어 힘이 없어 우리가 지친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정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속상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캄캄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손 꼭 잡고 다시 일어날 때고 은혜를 체험할 때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보디에 찬양 한 곡 준비됐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꼭 잡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세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